할렐루야, 우리 영혼을 위한 시간 반기며 문안합니다.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제21장 1절입니다. 네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아멘. 히브리 율례가 이러했던 것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주제 히브리 율례가 이러했던 것은 제 3편 부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중에 그냥 그 정도로 넘어가기에는 왠지 안 될 것 같았던 그런 구절이 있었고 생각납니다. 4절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4절.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므로 그 아내가 자녀가 낳았으면 그 아내와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란 구절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만일 자녀가 낳지 못하면 비록 앞에서 말한 바 세 가지 곧 그 10절의 의복, 음식을 제공받고 동침까지 하고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아직 공식적인 그런 상전가의 일원이 되지 못할 수 있다는 거,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다시 이를 바꾸어 말하면 비상전가 여인이 상전가 가속이 확실하게 되려면 자녀 간 그 상전의 자식을 낳는 길밖에 없고, 그리고 그 후대의 조상의 반열에 오르게 되려면 그나마 그 자녀 중 아들을 낳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되고자 하는 여인이 있다고 한다면 상전은 그런 그녀에게 의복, 음식을 챙겨줘야 하면 물론 동침할 의무마저 부여한 그런 율례였으니, 이 율례를 잘 헤아려 보면 비상전가, 즉 비명문과 여인으로서 그 명문 상전가 진입을 원할 경우, 그리고 그 집안의 가속이 공식적으로 되기를 원할 경우 그 문호를 확실하고도 아주 완벽하게 열어두신 그런 율례임을 우리가 능히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케이스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그 명문 본방 진입 문호를 얼마나 확실하게 열어두셨었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38장에 소개된 다말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 세계에 들어간 경우입니다. 그녀의 남편 되었던 엘이 원하던 바 자식 없이 죽음에 이 율례 정신에 의해 그 죽은 형의 아우 오난이 형수에게 들어가 형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창세기 38장 7절.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그 8절.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라고 하였죠. 형수에게 들어가 동침함은 아우의 본분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그 형수와 동침함으로 자녀간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그 형수, 그녀의 처음 남편, 그 처음 남편의 대를 이어주는 것이었으니 이렇게 해야 하도록 명하였던 바 이 하나님의 율례야말로 비명문과 여성으로서 명문가에 들어가 진정 그 명문가 가속이 되려 하는 이런 여자에게 대단한 배려를 제공한 그런 율례 의도가 아니고 뭐란 말입니까? 이 다말의 경우
여기서 거쳐지지 않았습니다. 그 아우 오난으로선 율례에 의해서 아버지의 명을 받고 형수에게로 들어가야 하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오난으로서도 이방녀 다말과 동침하여야 하는 것도, 그리고 또 자기의 씨가 형의 자손이 되어버리는 그것도 불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 38장 9절, 오난이 그 씨가 자기의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했다라고 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그 오난의 그러한 일이, 그 10절, 역시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그도 죽이셨으니 란 기록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이 기록을 만나고 보면 여호와께 있어 아브라함 가문 밖 여인들로 하여금 아브라함 가문 안에 들어와 자녀가 나와서 그녀로 아브라함 가문 되게 하려 하셨음이 얼마나 강력하셨는가가 확인되는 그런 장면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다말의 얘기는 여기서도 끝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두 아들을 졸지에 잃어버린 이 유다로서는 나름 자기 아들들의 엘 오난이 아마도 이 이방 여인 다말과 계속 동침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셔서 죽이시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꺼렸습니다. 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이방녀와 동침하게 되는 자기 아들에 대하여 오히려 노하셔서 저들을 죽이신 걸로 그렇게 짐작했던 모양입니다. 해서 그 창세기 38장 11절,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비 집에 있어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이것은 율례에 의하여 이 여인이 제발로 떠나가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그 동생들을 형수에게 들어가서 본분을 하도록 하고 있었는데, 이제 셀라를 오난처럼 주는 것을 꺼려서 수절하고 기다리라 했습니다. 그것은 그 셀라도 오늘 성경에 그가 말한 것을 보면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라고 했던 것을 보면, 유다 나름으로는 이방 여인에게 본방 자기 자손이 동침하고 남편과 아내로 사는 것이 좋게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벌받았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만은, 그러나 실상은 이 오난의 생각, 더하여 엘의 생각, 그리고 그 아비 유다의 생각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 반대였습니다. 그들이 그녀 다말에게 아이를 안 낳아주었기로, 안 낳아주었기로서, 낳아주려는 그런 어떤 기회를 그 여인에게 주지 아니하였던 거로 해서 하나님은 저들에게 노하시고 저들을 오히려 죽였던 거였습니다. 유다가 그 마지막 남은 셋째 아들 세라 제공하기를 더디하며 경수가 거의 끝나가던 다말로서는 마음이 바빴습니다. 이제는 자녀가 낳아야 되는데 낳지 못하면 끝나니까요. 그래서 이 다말은 어쩔 수 없이 참 상상하기 어려운 일을 하고 맙니다. 시아버지인 유다를 교모하게 하여 속여서 그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하였고, 공교롭게도 그 시아버지와의 단 한 번 동침으로 잉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래 잉태를 하였더니 이 사실을 알게 된 자초지종을 들은 유다가 가로되, 그 26절, 그녀는 나보다 옳도다 라고 하였으니,
막 그녀가 단 한 번 동침함으로 잉태되었던 것도, 그리고 이 유다가 나보다는 그녀가 옳도다라고 했던 것도 이제 다 하나님의 뜻으로서,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율례, 그 율례의 의도였음을 막 그제서야 깨달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막 결국 막 쌍태였고, 그것도 막 쌍아들을 낳음으로써 마태복음 1장 3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가되어 막 그녀는 확실하게 아브라함가에 들어갔었는데요. 이 족보,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이 엄청난 대단한 예수의 세계, 그 족보에 거슬러 올라간 원시조는 누구였습니까? 누가복음 3장 38절 하반절을 보면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라 하였으니, 이 엄청난 하나님과에 들어가는데 성공했던 그런 사례로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1편에선 상전이 아내 될 여종을 그 남종에게 이끌어다 주어 그가 상전으로 인하여 그 이끌려 온 여자로서 아내를 삼아 자녀가 낳으면 그 처자는 상전의 소유로 계속 되어 있었고, 그 남편이 그 아내와 자식을 도무지 헤어질 수 없을 만큼 사랑하게 되고, 그에게 그 처를 데려다 주었던 상전까지 존중하고 경외하고 사랑하게 됨으로써 차라리 자기가 돌아갈 수 있는 세상 자유의 세상 현장을 포기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노예가 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다면,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백성이 되었던 데에 반해서 오늘 이 부록으로 다룬 이 제3 부록의 다말 경우, 이 다말의 경우는 그 1편에서의 경우와는 반대로 저 스스로가 상전에게 파고 들어가서 그 상전가가 되어지는 그런 성공을 했으니, 이는 마치 예수님의 마태복음 11장 12절의 그 세례 요한의 때부터, 세례 요한의 때라고 하면 율법 때입니다. 율법의 대표 주자였던, 율법 전체를 가름하였던 그 상징적인 인물 세례 요한, 곧 구약 율법 때로부터, 구약 율법이 율례가 주어졌던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이후로도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라고 했던 바로 주님의 그 말씀, 그 대상에 해당된 사람이 바로 이 다말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테면 전자 곧 상전이 그가 주기로 작정한 그 남종에게 그 상전이 아내를 이끌어다 주어 자녀가 낳게 함으로써 그 남종이 자기의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 자유를 주어서도 가지 아니하고 그 처를 사랑하고 그 상전을 사랑하고 그 자식과 떨어질 수 없어서 차라리 그 상전에게로 돌아와 상전의 백성이 된 경우를, 이 된 경우가 기본적인 것이고 중심적인 그런 방법이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상전의 예정에 의한 선택,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예정에 의한 선택이 되겠고, 그러나 오늘
다룬 바 이 후자 곧 다말처럼 막 무릅쓰고 제 스스로 막 상전에게 기회를 한번 얻은 이상 파고들어서 막 그래서 온갖 어려움을 다 겪으면서도 체면이고 뭐고 다 버리고 결국 그 상전가의 씨앗을 받아서 자녀가 낳았다면 그것은 그의 자유의지에 천국이 오히려 침노를 당한 그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막 이렇게 된 경우가 이 다말 한 경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막 이런 경우는 주종을 이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원래 주종은 하나님이 선택한 막 히브리 사람들, 저 유대인에게 주로 이루어졌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 다말과 같은 경우도 막 이 다말 한 경우뿐만 아니라 또 있었습니다. 하나만 더 소개해 드리죠. 막 모함 여인 룻의 그 히브리인 본 남편, 히브리인으로서 본 남편 되었던 이가 자식 없이 죽음에 룻기 1장 15절 막 나오미가 또 가로되 여러 말 했지만은 또 말하여 더 말하여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본래의 제 백성과 본래 섬기던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라고 하였습니다. 말하자면 아들이 죽게 되었음에 대하여 이제는 내 곳으로 돌아가서 옛날의 내 신을 섬기고 내 지역에 있는 남자들을 다시 만나라 하고 자유를 주었습니다만은 모함 여인이었던 이 룻 가로되 그 16절 나로 떠나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 17절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고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베들레헴 지역으로 왔으니 그 여인이 온 것은 다만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시어머니 나오미의 백성처럼 하나님 백성 한번 되고 말겠다는 그런 뜻으로 베들레헴에 왔으니 이 여인이 이 베들레헴에 온 것을 들어가 생각하여 갖고 있는 그런 견해처럼 보아스의 사랑을 위하여 온 것은 아니었던 게죠. 룻기 3장 14절 우여곡절 겪은 후에 그녀 보아스의 이불 속에 들어가는 데까지 성공합니다. 그래서 그 보아스가 들어온 날 그 발치에 눕기까지 하였더니 보아스는 그런 그녀를 사랑하고 싶지도 않았고 아내로 삼고 싶지도 않아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녀를 내쳤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의 율례하에 있었던 저들인지라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확실하게 내치지를 못하고 이러고 저러고 하다가 끝내 내치지 못하고서 그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일 수밖에 없었으니 이 모든 것이 다 지금 다루고 있는 이 하나님의 율례에 기초된 거였습니다. 그 룻기 4장 13절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 오벳을 낳은지라. 이 오벳은 대단한 아브라함과의 한 조상입니다. 그 22절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으니 그녀 룻 결국 그리하여 성국 다윗 왕 솔로몬 왕 이들 왕들의 조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어여시 올라갔었으니 이 여인을 이렇게 되도록 가능케 한 싫지만은 이렇게 그 여인에게 해줄 수밖에 없게 한 이 율례 그리고 이 율례에 의하여 이렇게 되었던 이 일들은 지금 우리 세상이 사용할
이런 사회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법이 아닌 법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천국 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천국 가는 철로 역정, 바로 그것을 밝혀준 율례요. 이것을 가능케 해준 그런 율례였으니 이 율례를 어찌 세상 율례로 쓸 수가 있으며, 그리고 이 세상이 사용하고 있는 옳다 하는 그 윤리 잣대로서 이 율례를 두고서 옳다 그르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는가 그 말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명하신 히브리 율례가 이러했던 것은 이제 앞서 말씀 증거한 시편을 통하여 볼 때에 이 세상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모두 좋아하고 모두 질서 있게 할 그런 것을 위하여 세상이 사용하라고 일러준 법이 아니라 이 세상 임금에게 속해 있는 멸망할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기회를 붙잡은 자들에게 반드시 들어갈 수 있게 한 법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자들에게 제 아무리 본방 거룩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저들을 자기 가문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저 이방 족속들을 막지 못하게 한, 막을 수 없게 한 그런 율례였음을 우리가 오늘 발견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이 율례는 세상을 좋게 할 율례가 아니라 멸망받을 백성들 천국 갈 수 있게 한 율례였고, 천국 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막지 못하게 하는 그런 율례였음을 우리가 확인하여 싸우매 이 율례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율례 사용한 저 히브리 백성들의 율례는 세상 모든 나라들이 손뼉칠 그런 율례가 아니라 우리들 천국 가게 할 그런 모델의 율례인 줄로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고, 하나님도 이해하고 이 율례를 사용하는 히브리 백성들도 이제 이해하게 되었나이다. 우리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세상의 이 나라 윤리 도덕도 이 세상 사는 데는 지켜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천국 가기 위하여 하나님 내어주신 이 율례, 그리고 이 율례를 사용하는 히브리 백성들의 삶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그것을 또한 내 것으로 삼을 때에는 천국 갈 수 있게 되겠사오니, 이 거룩한 율례는 천국 가는 데만 사용되는 율례인 줄 알고 붙잡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천국 백성 되고자 하는데 도무지 막을 수 없도록 만들어주신 이 율례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막지 못한 저 히브리인들을 대하여 또한 고맙게 여기옵나이다. 오 주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